할렐루야. 우리 경배와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고 전할 정탐꾼의 사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세워 그분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바람 광야에서 12지파의 수령들을 보내 가나안 땅의 거민과 토지와 성읍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갓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가나안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백성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정탐꾼으로 파견된 이들은 인구조사 때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인물들로 차기 지도자 후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가나안 정탐에는 어떤 간극이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을 따를 때 결과는 어떠할까요? 정탐꾼들의 임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쟁을 대비해 성읍에 군사시설이 있는지 살피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책임감입니다. 가나안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만큼 과실이 풍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얻게 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임무를 어떤 목적과 태도로 수행해야 했나요? 우리 공동체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게 주신 사명에 참된 영적 의무를 깨닫게 하소서.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생활인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소서. 그 역할을 통해 제게 맡겨진 영적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부터는요, 이제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건,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지휘관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청원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돌아봐야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러한 이제 정탐꾼들을 뽑게 되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2절에서 봤을 때 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약속의 땅이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라고 해서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이제 정탐을 직접 이제 해야 할 정말 가까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위치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믿으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정탐꾼을 파견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그것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의 약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도움이 배제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잘 계획을 짜고 작전을 잘 짜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 주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과 그것이 깔려있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요, 그 모세의 뜻은 그거였어요. 모세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거기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믿음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한 이유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는 채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간격이 생기는 그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여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정탐꾼을 파견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가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없겠느냐, 그거였어요.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자기들이 정하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테스트죠. 그 앞에서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스라엘은 그 테스트에서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40년 동안 다시 그 훈련을 더 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본문 해설에서 나왔지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은 항상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쭉 보게 되면 그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지휘관, 그 정탐꾼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지휘관들이 되죠.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호수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냥 호세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호수아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나요. 호세아로 부르느냐 아니면 여호수아로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행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라는 말은요, 그 땅에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과실들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 실과를 갖고 오게 되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정말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올 정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도송이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드셔보셨겠지만, 그거를 나뭇가지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의 크기는 아니죠. 그냥 들고 오면 돼요. 그냥 손바닥에 올려놔도 되고요. 주머니에 넣어도 될 정도지만, 오늘 막대기에 꿰어서 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탐스럽고요.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였는데, 이제 포도원을 하시는 선배였어요. 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농장에 놀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스라엘 포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그 선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포도 농장에 놀러 가니까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포도가 있대요. 정말 이렇게 큰 포도가,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의 큰 포도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거를 키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땅에서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 키우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키우는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봤어요. 참,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왔던 광야와는 다른 그런 꿈이 있는, 소망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소망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거기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게 되죠. 자신의 힘보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우리의 힘보다 넘어서는 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을 바라보면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의 전제가, 이스라엘의 출발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그를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가나안 땅에서처럼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그 역량만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셨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그 결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사모의 자